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때론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처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감당하기 힘든 일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내가 원치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폄훼하고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려 했던 의지가 꺾이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그럴 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삼아야 할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아첨하는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가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시바의 돌연한 등장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으며 사울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로서 베냐민 지파의 실사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시 성품이 간사하고 교활한 자였음을 다윗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바의 출현에 다윗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혹시 베냐민 지파의 잔존 세력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뜻으로 가져왔느냐 물었을 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시바의 대답을 듣고 다윗은 염려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바가 모시기로 되어 있는 무비보셋이 왜 같이 오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바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사울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고 후계자로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즉 다윗 정권의 동요를 틈타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바의 말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다윗은 일단 시바를 신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시바는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에 대해 다윗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19장에서 무비보셋의 말에 의하면 시바는 다윗을 따르고자 하였던 무비보셋을 속여 다윗을 따르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시바는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험담함으로써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바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주인에 대해 모함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 말의 진위는 후에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시바와 같은 베냐민 지파의 실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 다윗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다윗은 시바의 말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바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에게서도 이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급박한 위기 속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초조함, 심리적 압박, 정보의 부족, 그간의 스토리들을 재해석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팩트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의나 남을 향한 비방에는 분명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난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저주하는 자를 피해야 합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시바의 아첨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러한 말로 다윗에게 모함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뒤를 이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가문이 아닌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통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추종하는 베냐민 지파의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각 지파별로 독특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다윗의 통일 정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최초로 세움받은 왕이었다는 점에서 베냐민 지파는 지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길을 떠나자 그동안 잠잠했던 사울의 잔존 세력이 마침내 다윗을 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베냐민은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한 지파였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대하여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하는 자를 죽일 것이라는 율법의 내용을 들어 당장 시므이의 머리를 벨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 생각했습니다. 시므이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다윗의 대응 속에는 여호와에 대한 다윗의 신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대응하지 않고 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저주를 하나님의 형벌로 정당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다윗의 독백에는 여호와의 신원의 날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주에 대해 직접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자신을 향한 저주에 대해 반응했던 것을 우리와 동일시 여길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대응하지 않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피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몸소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며 온갖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시바의 아첨과 시므의 저주는 다윗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잘못된 판단과 자신의 죄악에 대한 반성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약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함께 구합시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주변에 아첨하는 자와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피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현명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가을 음악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며 특별히 VIP들이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